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일 권사회 제일 어르신들인데도 겸손하셔서 올라오시라니까는 안 올라오시고 밑에서 그렇게 또 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 정탐꾼 중에서 희망을 주고 믿음을 증거하였던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던 그런 비서관 노릇, 보좌관 노릇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모든 전투에 앞장섰고 늘 승리하였던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만사에 오케이다 긍정적인 그런 긍정이 아니고요. 사력 있고 배려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 긍정의 요소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년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꽤나 정탐을 상세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정복할 때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의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꾸미고 때로는 승복을 입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그리고 인심도 보고 정치나 백성들의 상황, 경제, 문화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특히 지도를 그려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보고의 내용이 나머지 10사람은 이제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민들이 대단히 강력하고 거인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에 그 당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보지만은 이렇게 오락프로나 가끔 보면요, 그 옛날에 태조 왕건이나 이런 사극 보면은 좀 웃기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시 패러디돼서 나오고 옛날 화면 나오고 이렇게 때 보면은 그 우락부락한 그 대장장이가 철검이었죠. 철검 그러는 말을 하는 거를 가끔 봐요. 그러니까 청동기 칼을 쓰다가 철로 된 철검을 쓰면 그게 어마어마한 명검이라는 거죠. 그 철검을 얻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극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당시 베니게라고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데 페니키아 문명에서 해양 문명, 이 발달된 해양 문명에서 이렇게 들여온 철기 문명, 이거를 소유를 가나안은 하고 있었고,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문명이 한 단계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페니키아 이쪽 사람들이 알파벳도 창시한 고도의 문명 국가인데요. 이런 문명의 세례를 받은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앞선 사람들이었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BTS나 우리 모델들이나 모든 면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나 이런 게 꿀리지가 않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거인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세고 우리는 너무 왜소하고 연약하고 못 먹고 불쌍해 보이고 이랬잖아요. 그런 어떤 문명의 격차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대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갈렙이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우리 그 땅을 취합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밤새도록 우린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웁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분통해서 옷을 찢고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은혜롭고 담대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려 깊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아주 바른 그러고도 담대한 믿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이었죠.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지만 가나안 거주민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제 그 보호하는 신들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다음 절의 말씀도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저는 가끔 옛날 성경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꽤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죠? 밥이라고 밥. 우리말 그대로 저들은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 악한 수많은 헛된 신들이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다 떠날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 무기 차이 물론 중요하죠. 인구, 전투력, 군량, 보급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의 명분이 중요하고요. 사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리전이 중요해요. 심리전이. 모든 명장들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도 선전상 괴링이라는 자가 괴벨스죠. 괴벨스라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에 능했어요. 이 괴벨스의 선전상, 괴벨스의 명언 중에 하나가 진실을 제대로 입증하려면은 10마디, 100마디 어마어마한 말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한두 마디, 세 마디면은 사람들을 다 미혹할 수 있다. 거짓말로 다 속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흑색 선전, 유언비어,
선전, 악선전 이런 데 능했던 괴벨스가 있어서 그래서 히틀러가 거짓말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할 뻔했죠.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큰 동아시아가 같이 잘 살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시아 국민들을, 백성들을 속였죠. 우리도 내선일체 그러면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같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우리를 착취했죠.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의 명분을 바로 세우고 이제 똑바로 우리 백성들, 우리 군대 사기를 세우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확신과 비전을 심어주고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비록 여러 가지가 열세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굉장히 뛰어난 것인데 이것을 뭐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다라기보다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은요, 하여튼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환경과 관계 문제,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가 통과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이 나라, 이 전국, 이 민족,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손을 뻗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갈렙은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는 여호와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거인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의 믿음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수험생 기도에 인도할 때도 잘 부르고요. 낙담하고 힘이 없는 분들과 기도회를 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힘이 되고 소망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갈렙이요 분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분배를 요청을, 땅을 분배를 요청을 하는데
지난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9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좀 땅을 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 밟기라는 게 선교에서 우리 하는 것인데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복할 땅, 하나님이 주실 땅, 나에게 베푸실 그곳, 그것을 먼저 가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밟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데를 가보는 게 좋아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홈페이지나 찾아볼 게 아니라 가보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그 땅을 밟아보고 교정을 걸어보고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고 뭐 동상이나 여러 가지 상이 서 있으면 이렇게 보고 그 자리에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묵상하고 그러고 오면은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을 밟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아낙이라는 거인들의 땅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성경의 최고 거인 자손이에요. 족보 있는 거인 자손이에요. 굉장히 커요. 요즘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들,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이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북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 북구 사람들이 거인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옛날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제일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성은 크고 견고해서 정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성읍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갈렙이 차지하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이 은혜로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45년 전에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갈렙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똑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아직도 나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취해야 할 성읍이 있다, 내 지분이 저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85세면 오늘날의 나이에도 만만치 않은 고령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산지를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뺏어가지고 나를 달라, 원래 내 봉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저 산지를 취할 것이다, 허락만 해달라. 나는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45년 전 40세 정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셨으니 내가 직접 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노라,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참으로 장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때 모세의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율법화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의 형태로 지키는 자가 믿는 것이라고 주어졌다라고 말씀한 바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예요? 상당히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늘 따라다니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치라고 하면 총사령관이 돼서 싸우고, 그동안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모세가 팔 아파서 내리면은 그때는 또 밀리고, 이런 모든 관계 때문에 사실은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모세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낮춰 잡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비슷하지만은 상당한 면에서 이 모세라는 존경하는 인물, 멘토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모든 명령을 다 받고 다 이렇게 그걸 해드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렙은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더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 나는 사람에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갈렙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충성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왔다라는 것이 매우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2명의 정탐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정말 희망을 대표하는 투톱이에요, 투톱.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후계자가 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끄는 총사령관 리더가 됐어요. 갈렙도 열심히 싸우고 장수로서 돕고 이렇게 중책을 맡았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정치 세계에서 굉장히 센 사람, 강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못 됐는데 계속 거기서 무게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대통령이 새로 된 사람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면은 심한 경우엔 나 정계 은퇴한다 하고 아예 해외로 떠버리거나, 하여튼 외유를 가거나 자리를 피하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최고 대장이 되었는데, 모세의 뒤를 직계로 잇는 후계자가 되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갈렙의 마음에, 야,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여호수아보다 내가 먼저 그 믿음의 말도 먼저 정탐꾼 때 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나도 그 못지않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싸움도 더 잘하고 몸도 더 건강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주소서 이러면서 굉장히 여호수아를 높이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하나님이 이 갈렙을 볼 때에, 이 갈렙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갈렙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내 종이라고 합니다. 내 종. 굉장히
대단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제 나중에 다윗, 의인 중에 의인 욥.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종.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주의 종, 주의 종, 또 어떤 분은 주의 종님, 종님은 주의 종놈이죠. 종님이 어딨어? 종놈이지. 근데 주의 종님, 주의 종, 주의 종 할 때 되게 마음이 아이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끄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눈물나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종은 주인 하는 거 모른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왜 제가 거기 갔다 와야 돼요? 종이 이러면 자식아 넌 알 거 없어. 한 대 맞고 냉큼 갔다 와. 그럼 예의하고 갔다 오는 게 종이죠. 근데 친구에겐 뭐 어떻게 해요? 다 상의하고 저기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이러이러하니까 갔다 와야 돼. 이러이러한 거 잘 얘기해야 돼. 다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또 종이라고 할 때는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렙은 모세의 믿음이 율법으로 공식화되었고 그 율법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임에 분명하지만 그 대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충성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은 원래 모세에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사람 보고 믿는 경우가 많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멘토가, 신앙의 선배가 잘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그 사람이 참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감화를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나중에는 성숙해지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거 봐봤자 별거 없어. 저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봐야 되는 거죠. 맨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갈렙의 충성은 역시 모세를 따르는 충성이었으나 여호수아는 조금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던 더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게 이런 점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늘 명령을 받고 또 자기가 보고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케어하였던 모세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듣고 그에게 충성하고 이게 좀 더 손쉬었다면은 이제 모세가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군의 할례를 명하셨고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온 45년과 앞으로의 세월 동안 전혀 변함없는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누가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교만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좌우되거나 너무 존경하던 사람에게 실망돼서 낙심하거나 또는 그가 칭찬하면 너무 우쭐하거나 이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꽉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갈렙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범수라는 가수가 있었죠. 나가수에서 여자는 박정현이 탑이었고 남자는 김범수가 탑이었죠. 이제 비주얼 가수라고 농담도 하는데, 근데 이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죠.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죠. 근데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약속이란 노래를 부른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감동이 확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약속의 가사가, 그 가수가 노래는 잘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선지식이, 김범수란 가수는 모든 노래 중에 모든 노래를 다 잘하죠. 어떤 장르든지. 근데 자기는 가스펠을, 찬양을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는 사실은 돈 걱정 뭐 여러 가지 형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없으면 찬양만 부르면서 살고 싶대요. 근데 이 김범수란 가수가 믿음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약속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가사가, 그 뒤에 뭐 이제 남녀간의 사랑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오늘의 갈렙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45년은 어때요? 긴 세월이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성경의 인생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했는데, 인생 85세를 지금 살아요. 아직 강건하지만 45년은 그가 살았던 세월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주시리라 믿어 절대 의심치 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허락을 받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산지를 취해서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가장 강성한 헤브론과 기럇 여아림,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의 거인족들의 도성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의 봉토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고 요동치 않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닐까요? 사람을 보고 되게 뜨거웠다가도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은 그냥 교회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 돼버리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사람 실망하면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포지션, 지위, 헤게모니 이런 거 장악하려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그 약속만 믿고, 내게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꽉 붙잡고 정말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을 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최대치가 아니고 믿음의 최소치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이 다가 아니죠. 그러나 누구라도 그 율법을 무시하면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누구나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상당히 위대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하여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45년이 지나서 85세나 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갈렙이 드디어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몸소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너무 쉽게 하면요, 너무 뚝딱 해버리고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는 운때가 좋아서, 나는 이런 팔자니까 나는 뭐든지 하면 다 되는 것이지,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지만 가진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을 다 겪고 이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분투 노력하다가 마침내 큰 승리를 취했을 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영광을 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 병이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음성 꽉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갈렙과 같이 철저하게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관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